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입니다.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 겸 저와 채널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좀 웃길 수도 있어요. 1000명밖에 안 됐는데 되게 거창하게 영상을 찍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애초에 목표가 1000명이었어요. 왜냐하면 1000명부터 유튜브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것만 되지 싶어가지고 마치 대단한 꿈을 이룬 것 마냥 저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차성진이라는 사람이고요. 지금 충남 아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두 아이의 아빠이고요. 네, 그리고 나이는 32살, 89년생입니다. 네, 그리고 공군 군목으로 3년간 근무하고 올해 6월에 전역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을 안 했습니다. 학부 때 신학을 안 하고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실용음악을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백석대학교 대학원에서 목회학을 공부했죠. 그리고 지금은 역시 같은 대학원에서 신약 석박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출강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주일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성도로 그냥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좋은 것들을 배워서 교회 개척을 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만간 교회 개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면 저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가 된 것 같고요. 네, 저는 ENFP고요. 이 ENFP에 대한 설명이 참 반가웠던 게 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얘기들이. 그러니까 스파크형이라고 하죠. 열정이 있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파파박 떠오르고 근데 마무리는 잘 못하고 보통 공감 갔던 말이 아싸 중에 인싸 중에 아싸.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리드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리드하는데 리드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면 혼자 조용히 있는 약간 그런 타입이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아싸가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렇게 교류하는 목회자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신학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굉장히 이른 나이에 갔기 때문에 또래 친구도 없었고 휴학도 많이 했어가지고 사실상 동기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대 동기 목사님들, 제가 군목이니까 그분들 말고는 사실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친한 몇몇의 목사님하고만 교제하고 있고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한 10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좀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되게 혼자 조용한 걸 좋아해서. 네. 엠마오 연구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2016년에 출발한 곳입니다. 원래 페이스북 페이지였고요. 3분 묵상 카드 설교라는 페이지로 시작을 해서 작년에 올해 초에 엠마오 연구소라고 이름을 바꾸었죠. 이름을 바꾼 이유는 원래는 카드 설교만 올리려고 페이지를 만들었다가 이제 점점 설교보다는 약간 칼럼 중심의 글도 좀 많이 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좀 있었죠. 이거 설교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점점 올리는 컨텐츠들이 카드 설교 형태 외에 뭐 음악이나 동영상도 올리다 보니까 이 모든 거를 포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야겠다. 그래서 엠마오 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엠마오 코드예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슬기로운 구약 읽기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성경을 본인 관점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엄청난 희열을 느끼죠. 그래서 그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다. 이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님 관점으로 읽고 그 구속사적으로 읽는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엠마오에서 제자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엠마오 코드다. 그래서 즉 성경을 공부하는 작업은 이 엠마오 코드를 찾아가는 작업과 똑같다. 마치 그 다빈치 코드처럼. 그 내용에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저도 제 채널의 취지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교리의 보표나 신약의 대중화 이 두 가지가 저희 채널의 목표인데 그 채널의 취지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서 거기서 엠마오란 이름을 가져오고 엠마오 연구소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직원은 없고요. 네. 뭐 가끔 저희 아내가 제 일을 도와주는데 그거를 직원이라 하긴 좀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일을 같이 도와주겠다 하셨던 분들은 계셨는데 뭐 제가 여기서 수익이 나오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수익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일을 같이 하자라고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뭐 아무리 저는 정말 수익 필요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그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정말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익 구조가 발생한다면 정말로 직원이 채용하고 싶지만은 일단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페이지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나 이제 거기서부터 좀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복음을 26살 때 깨달았어요. 굉장히 늦게 알았죠. 근데 문제는 그때가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전에는 복음을 몰랐던 거죠. 근데 내가 어쩌다가 그때 복음을 알게 됐을까? 나는 모태신앙인데 이제 그 고민을 했을 때 뭐 자세한 이야기는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긴 하거든요. 뭐 그거 보셔도 괜찮고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고 굉장히 에이스로서 교회 생활 모든 모범적인 걸 다 했는데 가만 떠올려 봤더니 내가 교회에서 복음을 배웠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거.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어.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체계적으로 복음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고 싶어도 그 재료가 나한테는 없었던 거죠. 물론 누군가는 그 간단한 몇 마디 말을 듣고 복음을 깨닫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깨달은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내가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때 다니고 있던 대학원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거죠. 아, 이게 믿음이란 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내가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듣지 않는다면 그 열심히 소용이 없구나. 이제 그거를 굉장히 크게 깨달았던 거죠. 그 생각을 갖고 내가 있었던 교회들을 돌아보았더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고 사랑하는 공동체였지만은 거기에 복음이 부재한다면 그게 참 소용이 없구나. 그때 같이 신앙생활 끈끈하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떠나간 걸 보면서 그 사람들과 다시 얘기를 해봤을 때 그래 사실 우리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었지. 그냥 우리가 노는 게 좋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았던 것 뿐이었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가르침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군목에 임관해서 보니까 이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 군목에 있다 보니까 특징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그런 기독청년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교회, 교단, 교파, 지역, 교회 크기. 그런데 그렇게 각계각층에서 몰려오는 청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현상이 제가 경험했던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도 되게 잘 알아요. 교회 시스템도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정작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교육받은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거죠. 아, 이게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이구나. 근데 뭐 사실 이런 말 하면은 제가 안 좋아 보일 거란 건 알고 있어요. 사람이 원래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좀 비호감이 된다면서요. 근데 그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경험했던 독특한 경험이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일부에 국한된 얘기겠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점을 되게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만난 친구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려주는 작업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걸 조금 더 보편화시키고 싶다. 이런 가르침을. 근데 많은 경우 이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달해보자. 그래서 이 페이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설령 개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바로 복음을 찔러 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성도들로부터 어떤 교회의 변혁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의 보편화, 교리의 대중화 이 두 가지를 꿈꾸면서 이 페이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의 목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제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전달력을 키우는 작업을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목회자나 목회자 지망생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그것이 전달이 안 되어서 어떤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어떤 목사님을 봤을 때 나보다 확실히 공부를 100배는 더 많이 하셨고 정말로 나보다 지식도 풍부하시고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달력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그분을 힘들어하고 그래서 교회를 못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보면서 전달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것이 이제 결국 글쓰기와 말하기에 대한 연습인데 아직까지 신학교에서 이거를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신학을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될 거라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컨텐츠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전달 작업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표네요.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의 보편화, 교리의 대중화, 그리고 목회자들의 전달력 훈련, 뭐 이렇게 전달력 양성,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목표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어렵게 여겨지는 예를 들면 뭐
기독교 고전 책들이나 아니면 교리 문답을 정말 쉬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영상들과 책도 계속 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목회자들이 참조할 수 있을 만한 글쓰기, 말하기 훈련법들을 좀 계속 올릴 계획입니다. 네,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사실 좀 감추고 싶었는데 감춰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뭐 제 본명으로 다 활동했었고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음악가로서 또렷한 꿈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꿈이 있고 전혀 분리된 뭐 찬양사역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음악가로서 꿈이 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여울비라는 인디밴드를 결성해서 제가 거기서 곡을 쓰고 활동했고 좀 꽤 좋은 성과를 거뒀었고요. 근데 이제 군 생활하는 도중에 해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 밴드를 꾸리고 또 동시에 작곡가 지망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일절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왜냐면은 두 가지, 그러니까 목회든 음악이든 이게 의심받을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목사더만, 그래서 그거 이름빨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비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 저거 자기 교회 사람들 모으려고 이렇게 음악하는 거야, 자기 알리려고,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서부터는 아예 음악 활동을 위한 가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음악 비즈니스로 만난 분들은 심지어 제 본명, 직업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그걸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다만 이제 엠마오 음악단이 또 있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차정진 목사로서, 그러니까 목사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거나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한 번씩 음악을 만드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목사로서 음악을 하는 거니까 그 활동도 계속 할 거고요. 근데 뭐 CCM 아티스트가 되겠다,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 뭐 그런 꿈은 전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친절하게 댓글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저한테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못되게 얘기하는 타입이에요. 왜냐면은 페이스북을 운영할 때 이제 초창기 때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수련회에 관련된 비판을 제가 했다가 응원도 많이 받고 또 질타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병원도 갔다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할 정도로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힘들었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친절해야 돼, 착해야 돼, 약간 이런 압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굉장히 모멸적인 말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웃으면서 대꾸했던 거죠.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 일을 계속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부족함이지요. 그래서 이제 엠마오 연구소로 이름을 바꾸면서 뭔가 새롭게 리빌딩을 할 때 결심했던 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그대로 대해주자. 그래서 지금도 댓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차분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이 대우하고, 뭐 비아냥거린다든가 비꼰다든가 욕한다든가 그러면 저도 똑같이 반응해요. 근데 이건 정말 저의 부족함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가끔 댓글에다가 제가 막 그런 이제 파이팅을 하더라도 이게 저 사람 나름의 멘탈을 유지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정말로 감사하고요. 앞으로 지금의 취지를 쭉 이어서 정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교리를 보급해주고 또 목회자분들에게는 전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할 거고요. 뭐 언제라도 제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에게 지적해 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제가 해명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